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하안장로교회 사순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조금 더 거룩해진 삶으로, 좀 더 사랑이 많은 삶으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6주차의 28일차이고요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온 세상을 위한 사랑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사순절에 대한 의미들, 주님의 희생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일서는요, 일명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편지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책입니다. 왜냐면 이 책을 쓴 사도 요한 자체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원래 이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같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숱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사도가 되면서 그의 성격이 주님을 닮아 변하였더니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런 책 등에서는 이런 이 수많은 사랑에 대한 말과 사상이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 형제를 사랑할 것을, 서로 사랑할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의 편지들을 통해 강력하게 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도 그런 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사함을 누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곳에 넘어지는, 죄를 짓는 곳에 또 죄를 짓는, 그리고 죄에 대한 패배주의가 자리 잡은 게 사실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입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짓지는 않지만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선배인 이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 낙담하고 실패감에 빠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너희들 면제받는다, 이런 쉬운 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실패감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와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변론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덮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심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너희는 맨날 넘어질지 몰라도 너희가 나를 만나 구원 얻은 자라고 해도 매일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보혜사인데 많이 들어오셨죠? 때를 따라 돕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유일하게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곧 의로우신 이로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게 바로 정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유일한 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화해시킬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2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그렇죠? 구약성경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화목제는 이거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분명히 표현해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화목제물은 헬라어 원어로도 힐레오스, 즉 신을 위로하고 그의 진노를 경감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구약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율법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디게 노하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화목제물을 통해 그 진노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화목제를 통해 그 진노를 참으시고 내리지 않으셨던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아멘. 그렇죠. 이렇게 그의 죄사함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이렇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렇죠. 즉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인간들에게 아니 범죄한 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그 진노를 무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무죄하다고 예수님은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무죄라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또한 죄인에게 어떤 대가를 받아 자기의 이익으로 그 죄인을 무죄라 우기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용서권을 가진 분이 스스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즉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무죄라 선포할 수 있게 되셨던 거죠. 다 같이 2절의 후반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은 화목제물 되심은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기도 하셨지만 더 깊고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온 인류의 이 원수된 관계가 다시금 하나 되고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 그 모든 벽과 원수됨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 수직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것도 자기의 몸을 던져 벽을 허물어 주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어떤 분명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범죄하고 또 그 범죄로 인해 회개하고 자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기의 생명으로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죄인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자기 몸을 던져 벽을 허무심을 통해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신 이유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맡고 있는 죄의 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과 동시에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크기와 심각성이 예수님의 피값과 생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죄의 심각성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당하여야만 해결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함을 또한 우리는 이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통해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회개와 자백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어떤 회개하고 어떤 자백을 하고 있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쉽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 관계가 회복된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 상응하는 값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심각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로 이어짐이 가능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생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셨는지, 십자가에서 흘렀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는 영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매일 힘써야 되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이 사순절 애써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길을 그저 우리가 회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화목제물 되심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죠. 다 같이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화목제물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순종과 행함이 강조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의 존재가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에서 구현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계명을 삶에 지키는 사람이, 살아내는 사람이 그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압니다,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거짓말밖에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야 될 그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라 하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어 새로운 계명 안에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화해의 관계 속에 삶으로 그걸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가 썼던 이 요한복음이든 그 요한 1, 2, 3, 서이든 간에 한결같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 요한복음이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든 2서 3서든 그렇죠? 예.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니고 말씀이 참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랑과 화평의 계명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더 분명해지고 더 강조되어서 요한일서 뒤에 가보시면 4장 11절과 12절에도 사도 요한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죠? 이런 사랑이라는 징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은 사람은 죄에서 영원히 떠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세로축과 십자가의 가로축이 만나 이룬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즉 이 수평, 십자가의 수평 또한 그 희생을 통해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 십자가의 악한 수직, 이거는 수평, 즉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선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으로 답하는, 행함 있는, 순종 있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애써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던져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삶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과 계명을 애써 지키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모습을 공유할 분들은 젊은 목장들이죠. 우리 디모데 목장과
겨자씨 목장입니다. 우리 젊은 목장, 우리 젊은 집사님들 힘내서 꼭 이 모습들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고해 드리자면 우리 청년 목장과 권사 직분자들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의 만물을 화해케 우리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사랑과 은혜는 풍성히 나누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